오늘은 이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입니까? 그 꿈을 향해서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의 환경 앞에서 그 꿈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꿈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꿈과 비전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꿈은요, 내가 꾸는 겁니다.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꿈은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또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요,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비전을 깨닫고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삶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실의 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고 또 너무 커서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과 정말 구별되는 것인데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 아무런 문제 없이, 어떤 어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들, 지금 또 우리가 그것을 뒤로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포기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난 뒤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바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난 뒤에는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예, 이것이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만약에 이 정체성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처럼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와 동일한 환경 가운데, 아니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후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씩을 든다면 저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1절,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바로 세상 가운데서 죄와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2장 1절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비전어리로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한 그대로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이날에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너무나도 고민하는 가운데에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고 말씀을 준비해 나가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택하면서 접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다 한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여수시민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면 우리 여수시민교회 이것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가진 사람, 그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모세만,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바로 비전어리라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와는 관계가 없는 말씀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나의 관심 밖에 있었고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을 때에 그냥 멸망당해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예비하신 거예요. 뒤에 말씀하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 가운데에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1장 2절 이하에서는 그 계보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평안할 때나 요셉이 죽음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를 베풀지 않은 그 애굽의 바로가 세워지고 난 후에 그들에게 극심한 고난이 다가왔을 때도 평안할 때나 어렵고 힘들었을 때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즉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 즉 애굽을 심판하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 초태생, 태어난 모든 장자들과 그리고 초태생에 이르는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을 넘어가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Pass over.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라고 했어. 바로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 그들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1500년 뒤에, 그때로부터 1500년 뒤에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치 6월절의 이 어린 양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몸 지키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로, 기적의 역사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을 책임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애굽하여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 그들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역시 예수를 믿고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광야의 삶을, 우리는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였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동사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앞뒤가 꽉 막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 앞에 놓이는 실은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죽게 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정예부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개울이 아닙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빠지면 다 죽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한 가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12절에서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왜요? 그들이 원망하는 그대로 그들이 출애굽하였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10가지 재앙과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경험하였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현실 앞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애굽에 그대로 있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요 두려워하고 또한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듣기에 따라서는 저거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지금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를 지나고 교회와 성도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우리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2번씩이나 말씀합니다. 모세는 지금 진퇴양난의 이 위기를 만났는데 또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이처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라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와는 살았던 그런 시대와 환경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와 또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도 바울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모세만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 또한 이 사도 바울 다 시대와 어려움을 당한 환경은 달랐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모세의 이 신앙 고백이, 시편 기자의 이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이제는 이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가 막힌 상황과 또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은 그저 기록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휴지 조각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선교지에서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믿음이라고,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또한 이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바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모세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 바다를, 네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지금 모세를 향해서 지금 너의 위치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이 있지 않냐고.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네가 13절과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두려워할 때에 네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지 않느냐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네가 경험했지 않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지 말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의 그 믿음대로, 너가 선포한 그대로 홍해를 갈라지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이런 기회들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비전센터 건축을 앞둔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것이 분명하잖아요. 금리는 오를 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값은요, 몇 배가 아닙니다. 2단위수 이상 올랐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어렵다 보니 우리 국내의 경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 또한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런 삶의 환경은 10여 년 전이나 어쩌면 처음에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허락해 주셨을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10여 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도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그 지팡이를 갖고 바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그 일을 하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만약에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워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한다면 이 일은 그냥 불가능한 일로 남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장애물이 과연 그들 앞에 놓인 홍해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정예 부대뿐이었는가, 또한 그들 앞에 놓인 소위 현실의 환경뿐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환경도 그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한 오늘 여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에 원망합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린 채 그저 현실의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았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던 것이죠. 지금 현재 당면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더 이상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관심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의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어떤 장애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그것을 오늘 보여주셨잖아요. 인간의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가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바다는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앞서가던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진과 그 애국 군대의 진 사이에서 그들은 어둡게 하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은 가운데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의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의 변화된 신분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어떤 공로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요, 수많은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불가능한 것도 얼마든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변함이 없다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바라기는요,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